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압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에 가해지는 중압감이나 압력을 즉시 처리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즉시 처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시 처리해야 즉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딱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지. 결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만일 무관심으로 응하면 그에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뽑아내려면 뭐 상당한 고통, 그렇다고 해서 뽑아낼 수가 있간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두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두르우면 골치 아프니까. 즉, 압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문제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일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예민하지 못해서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지만 받아들인 격이 되고 거기서 벌써 내주에서 자리 잡으면 이건 뭐 성령님은 막 우리가 원해드리고 찾고 간구하고 해야지 해주시지만 이건 사단은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 펴버린다고요. 자기 진영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고는 막 사단이 막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처럼 막 진짜보다 더 성령님 같이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막 아주 막 굉장히 선한 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속지요 뭐. 성령님이 하시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로 어쨌든 물리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민한 상태를 유지해야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당신에게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힘들고 고달픈 일로 보일 것이며 영적인 성장이 지체될 것입니다. 지체가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처음에 이 중압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중압감이 더 쉽게 내영에 밀려들 것입니다. 이게 한번 들어왔다 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나서 잘한다고. 금방금방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길을 못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압감을 다루는 방법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지로서 이를 저항하고 영으로 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온 것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민하게 해서 물리치면 좋대. 들어왔다. 그럼 우선 의지를 내 마음을 벌써 드려야 돼. 어떻게 하냐.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것들이 온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따지는 거 이제 걔네들하고. 논리를 가지고. 무슨 논리냐. 너는 내가 용인한 것도 아니고 묵인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와달라고 한 거는 더더구나 안 했는데 넌 왜 불법으로 내 안에 와서 점유를 하고 있냐. 이 불법하는 이 사단 마귀들아. 그러면은요 아주 기분 나빠요. 사단 마귀들이. 불법한다고 하는 소리는 불법하면서도 제일 듣기 싫어한다. 그놈들이. 너 불법이야? 빨리 가. 왜 불법자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하고 막 덤비면 아주 쪼그러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깨닫고 아는 것을 얘네들한테 너 여기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벌써 들키면 50%는 진 거예요. 사단이 벌써. 딱 쪼그라들어요. 들키기 전까지는 펄펄 날렸다면 그 얘기해서 너 여기 있지? 그럼 벌써 50%탁 줄어들어.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느낌이 오는데 뭐 줄어드는 게. 그러면서 너 불법 행하는 너희들 난 여기 원하지 않아. 가. 왜 여기 있어 자꾸.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고 막 혼내키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같이 해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두르지 못하는 게 제일 좋고 들어왔으면 우선 의지를 먼저 들여서 그것들하고 책망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불법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불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맨날 하는 것들이 불법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불법하는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지 하면 또 펄펄 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런 거 현실이 그래요. 이게 그건 순전히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말로써 이를 저지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영의 힘으로 이를 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중압감의 원인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내 안에서
순식간에 암적인 존재로 된다고요. 다시는 못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엑소시스트 그런 거 봐요. 그 여자애가 걔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몰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막 다른 것들도 막 데리고 들어오고 막 그냥 와서 놀고 가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귀신이 쓰인 애가 돼서 엑소시스트 막 아이고 그거 보세요 막 침대가 막 덜썩덜썩 하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힘이 그렇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 드렸는데 이거 퇴마 하시는 분들 천주교는 특히 어느 교황인데부터 퇴마를 하는 팀을 구성하게끔 천주교 교황이 직접 밑에다가 지시해서 지금 있대요. 천주교는 지금 퇴마팀이. 근데 그 퇴마팀이 뭐 하시는 분 얘기를 내가 듣게 돼서 들었는데 퇴마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안 된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퇴마가. 저는 뭐 그렇게 뭐 큰 퇴마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게 이제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을 넷을 먼저 보냈대. 그래가지고 넷이 이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 넷이 이제 발 하나씩 손 하나씩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넷을 하나씩 잡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지가 암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 하고 덤볐지. 근데 뭐 순식간에 청년들 물리치고서 그냥 그분을 그냥 붙들려 갖고 강대상 있는 데서 의자에다가 그냥 집어 동댕이를 치더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의자에 빵! 하고 떨어졌는데 자기가 뭐 80kg인가 됐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청년들도 있고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프다고도 못하고 얼마나 자기가 고생하는지 몰랐다고.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이는 게 초등학교 여자 5학년이지 그 속에 들은 건 사단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한 녀석이 게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녀석이 자꾸 게임을 계속해서 너 게임 빨리 놔라 안 되면 안 는다 그랬더니요. 이 녀석이 눈이 확 돌아가더니 그냥 째려보면서 막 그날 주일날 그냥 계속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얼마나 내가 중압감을 많이 느꼈는지 지금 말하는 이 압력을 많이 느꼈는지 그날 바로 끝나고 회의할 때 바로 막 눈 뜨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보기는 걔가 중3애로 보였지 그 속에 있는 건 사단이 들어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사단을 이긴다고 맞짱뜨려고 하냐.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제 퇴마하는 얘기도 다시 리피트해서 다 듣고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퇴마하다 죽는데요. 왜냐면 걔가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짜리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째까라니까 아무렇게나 덤벼든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칼 잡아서 바로 찔러서 죽이는 수도 있대요. 왜냐면 걔 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마는 절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저도 중등부 교사하면서 걔 그래갖고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딱 제어해서 딱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눈을 탁 깔더라고 벌써. 똑바로 쳐다보던 녀석이 못 쳐다보더라고. 눈을 계속 피하더라고. 이제 이긴 거예요 이제. 제압된 거지요. 그렇게 사단의 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압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절대로 여사롭게 그냥 지나가는 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을 못 살게 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예민해야지만 우리가 그것들한테 안 당한다고요.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압감의 원인을 처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영의 생활을, 영의 삶을 살려면. 원수의 일을 대적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그 일 뒤에 있는 원인을 규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규명해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성공한다면 원수에게 내어주었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불법인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원인을 근거를 딱 드러내면 꼼짝 못하고 비워주고 나가야 돼. 근데 나간 다음에 조심해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5귀신인가가 뭐 나갔다가 7귀신 들고 데리고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그 보호막을 단단히 준비해서 보호를 해놔야지 못 들어와요. 다시 또 온다고요. 맨날 들락거렸던 데니까 얼마나 익숙하게 잘 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원수가 이와 같이 무거운 압력으로 누른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협조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 방송에서 뵙기 설명 못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틀림없이 협조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문제를 온전히 순종을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된다 이런 소리죠. 빼앗긴 땅은 되찾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의 일의 숨은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원수를 대적한다면 그는 도망칠 것입니다. 당연히 걔네들이 아주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숨어서 까불지만 정체가 드러나면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는 진 거라고. 50%는 걔네들이 진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테마사들 가면은 너 누구야부터 묻잖아요.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너 몇 살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자야?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테마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욕을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물론 뭐 영적 전쟁을 하면 욕도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욕 안 하셔도 됩니다. 욕한다고 사단 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으면 욕 안 할 사람이 뭐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데 왜 욕을 막 굉장히 심하게 하는 테마 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신유 은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은사에 매달리면 안 돼요. 이 방송을 벌써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은사에 그 단맛에 빠지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예수 무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 은사 주신 게 은사를 활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로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그 일에 충실하게 하라고 은사를 준 것이지 나나 자랑하라고 준다거나 내가 용돈벌이나 해먹으라고 은사 준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은사 있는 분들이 기도해주고 돈 봉투 받는 거 아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봉투 받은 거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시는데 그거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거. 그거 성경에도 나왔듯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돼 있는데 그걸 막 봉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해준 것처럼 떠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사자들이 대개 흘러가는 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해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만만의 말씀이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이제 변하는 거지. 능력은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임자가 저기 따로 계시는데 하는 임자이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내 거라고 막 그걸 잡아채가지고 지 거라고 하고 떠들고 주인이 그냥 놔두겠어요? 심한 경우는 뭐 바로 눈을 멀게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거는 들어도 못 봤지만 어쨌든 아니 듣기는 말로만 듣기만 했지 실제는 뭐 확인하고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한테 물론 이쁘고 하니까 선물로 주시고 선물 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온전하게 믿고 온전한 신앙하라고 좁은 길로 가고 정말로 천국까지 잘 하라고 도구 삼아서 도구로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건데 그걸 엄한 데 써가지고 지 이름 내는 데 쓰고 지 용돈벌이나 해먹으려고 그러고 또 조금 주면 막 조금 준다고 막 주는 사람 막 그냥 조금 미안한 말인데 공갈도 하고 겁박도 하고 막 내가 돈 많은 거 아는데 왜 요밖에 안 주는 식으로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안 주지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 잘 쓰고 잘 활용해 먹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꾸 더 능력 위에 능력을 자꾸 더해 주시겠지만 그런데 써먹는데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주시겠어요? 안 주지. 나는 하나님이라면 아예 그럴 사람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줘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지. 인간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주시는 건데 그걸 잘못 써먹었다는 큰 탈 난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은사 잘못해서 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뭐 은사자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전도관 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갔지 뭘. 볼 것도 없이 지옥 간 거예요. 은사에 머물러서 뭐 은사주의자 하다 막 간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보세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열매가 아니지, 그거는. 그게 무슨 그게 열매라고 말을 해.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시지 다 하나님이 그거 덮어서 표시 안 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사탕에 놀아나면 안 된다. 사탕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나 사탕이나 맨날 먹을래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사탕 계속 주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둘째로 사탕 주시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가 영의 밥이잖아요. 육신의 밥은 식사인 것처럼 영의 밥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해야 돼, 기도. 뭐 정말로 그냥 열심을 내서 5시간씩 채워가면서 꼭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밥 안 먹으면 육신이 유지 못하고 계속 며칠만 굶어봐요. 일주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일주일 금식은 여러 차례 해봤죠. 근데 저는 배에 살이 많아서 그런지 별거 아니었지만 힘든 사람은 막 3일 때 되면 막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게 밥만 안 먹어도 육신이 그렇게 쩔쩔쩔 매는데 제대로 기도 안 해봐요. 영적으로 영이 자라갔어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관점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내가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이만큼 했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만큼 했니? 잘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꼭 봐야지. 내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만하면 뭐 옛날에 되다 뭐 훌륭하다. 이런 건 다 무효예요. 그거는 육신에 속해서 혼에 속해서 사단의 영역에 속해서 기도하고 살을 때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해야지. 합당하다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해야지요. 진심으로 해야 되고. 가짜로 해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상대로 가짜해서 그분이 속으시기나 모르시거나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